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인가,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의 믿음이 100%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로. 첫 번째,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하면은 일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예배가 전혀 없어요. 예배가 전혀 없어요. 안 나가는 날도 많고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을 리가 없지요. 절대적으로.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헌금만 많이 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기준은 꼭 그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헌금을 하나도 안 한다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헌금을 너무 안 해. 그러면 그것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또 오래 믿었는데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전혀 오래 믿었는데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믿음을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꼭 좋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봉사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하는 거 보고 그 사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 일 많이 한다, 그러니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걸 봉사 많이 하는 거 한 가지만 보고도 말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가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일 수 있긴 있어요. 그렇지 않다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아낌없이 아쉬워하지 않냐고, 아까워하지 않냐고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죠. 믿음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피지 않냐고. 왜? 오랫동안 다녔어도 몰래 술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마시고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심지어는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된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혹간에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자,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밤낮도 없이 기도하는, 새벽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어찌하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다 합당하게 온전하게 신앙이 고루고루 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다 온전하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으로 그런 행위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못하겠죠. 밖에 나가가지고 악행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그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것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아주 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후에 그러나 마지막으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 찾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이런 마지막에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래 무슨 얘기냐? 기도와 믿음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물론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좋은 믿음이다,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으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판정을 내리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근데 다른 거 다 있는데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그런데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으로 볼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평가받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믿음까지를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금방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되어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알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응답을 믿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 힘써야 돼요. 자,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이거는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얘기예요. 비유로.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을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존중,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다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사람은 아주 질이 좀 안 좋은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장 있는 도시에, 자기의 관할하는 그 도시에 과부가 억울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도 이 재판장에게 와가지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니까 억울하다고, 내 원수 같은 아무개가 있는데 나 정말 힘들고 억울했다고, 나 큰 아픔이 있다고, 나 이거 해결해 주시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거들떠보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부고 뭐 이거 해결해 줘봤자 귀찮기만 하지 자기에게 득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재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이 사람은 의롭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뇌물 갖다가 주면 아마 잘못된 일도 잘했다고 칭찬해가지고 이기게 해줄 사람이에요. 판정을 그렇게 내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부니까 계속 찾아와가지고 애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찾아와가지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해결해주지 않다가 어느 날 모은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 과부가 이제까지 자기에게 행했던 그런 일들을 볼 때에 내가 문제를 만약에 해결해주지 아니한다고 하면 포기하지 않을 사람인 것을 이 사람은 판단이 쓴 거예요. 이 과부 내가 해결해주지 않아도 끝까지 찾아올 것 같아. 해결받을 때까지 찾아올 것 같아.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왜 그러냐? 계속 찾아오면 자기 번거로우니까, 귀찮으니까. 재판장으로서 당연한 의무로서 정상적으로 정확한 판단, 의로운 판단해가지고 이 억울한 과부를,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귀찮아가지고 할 수 없어서 다시 안 찾아오게 만들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해결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 보면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불의하고 이 억울한 과부가 찾아오는 것이 어쩔 수 없어 안 들어주다가 쳐다보지도 않다가 귀찮게 하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로워서 풀어주겠다는데, 해결해 주겠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자기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억울한 사정, 한 맺힌 사정, 가슴에 맺힌 그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것 당연하다. 속히 해결해 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 해다가 이거 안 되는가 봐. 힘드네. 내가 헛수고하네.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안 들으시는가 봐. 못 해주시는가 봐.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속히 응답이 되지 아니해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밤낮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좋고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끊임없이 쉼 없이 기도하는 거. 쉼 없이. 기도하다가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쉬는 기도는 능력이 적은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요. 여기 뭐라 했어요? 밤낮 부르짖는 이라 그랬어요.
밤이고 낮이고 낮에도 왔고 밤에도 왔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한. 왜 부르짖습니까?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맺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쉼 없이 하셔야 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는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것이 여기 핵심적인 말씀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아시거니와 또 이 재판장도 스스로가 만든 얘기이긴 하지만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내 믿음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내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내 신앙이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이 있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람은 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두려운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잘라버리고, 마음에 고통이 있어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희생이 있어도,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언젠간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면 그런 마음으로 계속 평생 동안 살다, 그러다가 회개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이라야 죄를 멀리하고요, 내 욕심대로 내 정욕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이 생길 때에,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럴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못 보겠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로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만나보기 어렵다,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세가 다가올수록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기가 불가능해요.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내다보시고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증거하리라.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나는 믿음을 보이리라. 나는 주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마음의 각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없으면 나도 믿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 말씀하시다가 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겠어요. 기도하는 거 믿음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물론 기도만이 믿음의 증거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증거로 보셨고 크게 보셨는가? 기도의 중요함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항상 기도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명령인데 왜 명령으로 하셨습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명령 아니겠어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한다? 예수님의 명령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불순종이죠. 주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인정받겠습니까? 명령을 거역했는데.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절대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평생 동안 기도가 없다.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첫째, 주님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 불순종이죠.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왜 기도를 말씀하셨는가? 왜 기도를 이렇게 크게 보셨는가? 기도할 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기도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미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마귀의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기도할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근데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의 은혜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묶어놨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 기도의 생활을 하는 거 심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 기도해야지 마음속으로는 말해도 실제로는 기도의 무릎을 꿇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 마귀가 기도 못하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이라도 그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기도를 명령하셨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어쨌든 순종하며 기도하리라. 기도함으로 마귀를 이기라고 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기로 작정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심하십니다.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바쁜데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사는데요. 너무너무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핑계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바쁜 사람은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인정해 준다.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직 아멘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직 아멘만이 정답이에요. 아멘 후에 다른 핑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하면 여러분 피곤한 것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달라고 그것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시간도 하나님 허락을 해주세요.
환경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놓고 바빠서 못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말. 우리 사장 물어준다고. 그래서 핑계대가지고 기도를 거절하고 기도를 불순종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마귀의 역사에 강력하게 묶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왜 이렇게 기도를 절대적으로 명령을 하셨는가?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응답받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러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온갖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냐는 것은 그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주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씀 읽어보겠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구하지 아니하는 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분이 주신 걸 가지고 샀는데 그렇잖아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찾지도 않냐고 부르지도 않냐고 의지하지도 않습니까? 이거는 악한 행위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시편 50편 22절의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1988년도에 저 가평에 가면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기도원에 가서 며칠간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는 예배당에 한 2-3천 명이 들어가는 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1988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 10년 후에 2008년도인가 제가 7년도인가에 20년 됐네요. 20년 지났죠. 1988년도 가고 98년도 2007년 아닌가 8년인가 그 정도 됐으니까 20년 후에 제가 한월산 기도는 다시 여기 와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20년 후에 그 교회를 기도원을 가보니까 큰 예배당 문 닫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작은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몇십 명이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도 그때에 큰 예배당을 열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것은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는 그 예배당에 아무리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텅텅 비고 몇 사람 안 되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조그마한 요거 한 3배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습니다. 예배당은 많아요. 예배당은 크고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은 많고 그리고 크고 화려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리라.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지식으로만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된 신앙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거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모든 일에 예변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 야고보 4장 3절의 말씀. 정욕으로 인한 기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헛기도입니다. 또 어떤 기도가 응답이 없느냐? 믿음을 인정받을 수 없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지 않는 거예요. 불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들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귀를 막고,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나 없다고. 하나님 나 없어요. 나 먹을 것이 없어요. 나 입을 것이 없어요. 나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런데 귀를 막고 그 소리를 못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듣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움 주지 아니한 그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 돌아보지 않는다. 응답해 주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합당히 여기셔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예외는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포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그럴지라도 믿음을 보이라.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나는 그러나 믿음을 보이리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과감하게 보일 수 있는, 담대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